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기 전에 서론이 엄청 길었어요. 엄청 긴 것은 누가 그러되 길게 하면 은혜 안 된다고. 서론이 긴 것은 은혜가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꼭 유념해야 되는데 이걸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알아야 실제적으로 우리 삶의 현장에 신앙생활에 잘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교독한 말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으로 주제가 모든 사람의 구원을 갈망하는 기도의 사명이라는 주제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모든 사람의 구원을 갈망하는 기도의 사명. 할렐루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매우 소중하고 전략적인 영적 시즌을 지나가고 있어요. 지난 10일에 우리가 품었던 VIP들을 초청하고 또 복음의 씨를 뿌렸고, 이제 오는 주일 17일 또 한 번 VIP들을 초청하는 일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제204차 기도부흥을 통해서 가정과 영혼 구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0일의 초청과 17일의 초청 사이인 바로 오늘 금요 기도회가 왜 중요할까요? 이 시간은 단순히 행사를 준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미 다녀간 영혼들이 정착을 하고 새로 올 영혼들의 마음밭을 기도로 기경하는, 따라합시다, 영적 골든타임. 영적 골든타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는 마치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아말렉과의 전투를 떠오르게 합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골짜기에서 아말렉과 치열하게 싸울 때 그 전쟁의 승패는 칼을 휘두르는 군사들의 힘에 달려있지 않았어요. 이기고 지는 것은 산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에 따라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했어요. 할렐루야.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패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긴다고요? 또 그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어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0일에 영적 전투를 치르고 이제 내일 모레 17일에 또 영적 전투를 앞두고 있거든요. 오늘 이 금요기도회는 우리가 주의 집에 올라와서 손을 드는 시간, 현장에서 영혼을 건져내는 승리는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기도의 손이 내려가지 않을 때, 즉 기도의 손이 들려질 때 결정이 되는 줄로 믿으시면 할렐루야. 그렇게 믿습니까?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가장 먼저 해야 할 사역이 뭔지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조차 결국 복음 전파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 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시간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심장과 하나님의 심장을 맞닿는 이런 시간이 되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즉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위해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할까 하는 거예요. 먼저는 기도의 우선순위와 포괄성입니다. 이 말은 먼저 영혼 구원은 기도의 무릎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1절 초반에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기도가 복음 전파의 엔진, 우리가 VIP들에게 줄 선물을 고르는 시간보다 그 영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더 앞서 행해져야 하는 것.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십시오. 오순절 성령 강림과 폭발적인 전도 이전에 무엇이 있었어요? 바로 성도들의 진심 어린, 전심 어린 기도가 있었습니다. 기도가 쌓여서 영적 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집중할 때 사도행전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임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긴가민가 자꾸 그럴 때가 있다고. 사도행전의 역사가 그랬다면 21세기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기도의 4가지 색깔로, 컬러로 VIP를 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1절 하반절입니다.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로 이 기도의 4가지 형태를 언급했는데, 여러분 간구는 이것은 VIP의 구체적인 필요와 결핍을 두고 간절하게 매달리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 저 영혼의 깨어진 마음을 만져주시고 이번에 꼭 복음 듣게 하옵소서라고 부르짖는 절박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올라오고 말라면 말아까지 이번에 안 오면 가을에 하면 되겠지. 이름이 이게 파해라. 이렇게 하면 틀린 거야. 이렇게 하면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일을 할 때 되면 되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자세가 있어요. 그거는 소득이 별로 없는 겁니다. 낚시를 해도 낚시 때만 담가놔야지. 입질을 하든 말든 생각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한참 딴 생각하고 있다 들여다보니까 미끼 따먹혀버렸네. 그래서 또 꽂아가지고 던져놔놓고 또 뭐 없이 다른 생각하고 있어. 전직이 들어가지고 또 이렇게 또 따먹혔네. 낚시질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다고 그러면 하루 종일 가도 고기 못 잡는다. 만약에 이런 낚시질을 하는 사람에게 고기가 걸려들었다면 눈먼 고기겠지. 그렇죠? 정상 아니야. 여러분, 정말 나에게 붙여진 영혼이 복음 듣고 주님 앞에 세워지는 일이 있게 해달라고 절박하게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기도라는 단어죠. 기도의 컬러 중에, 색깔 중에 기도.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 되도록 맞추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도고가 있잖아요. 이걸 흔히 중보 기도라고도 부르지요. 하나님과 그 영혼 사이에서 다리를 놓는 겁니다. 에스겔 22장 30절에 보니까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이런 기도를 말하고, 그 다음에 4번째는 감사, 기도의 컬러 4번째가 감사입니다. 아직 그가 교회에 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실 줄 믿고 미리 드리는 감사. 하나님, 이번 17일에 그 영혼을 보내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아멘이시요? 아멘이에요? 주님, 남편 이번 17일에 주의 집에서 예배드리며 복음 듣게 하옵소서. 물론 간구해서 감사까지 가버리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이 감사라고 하는 선포가 어둠의 세력을 물리칩니다. 사악한 역사들이 울타리를 치고 교회에 올라오지 못하도록, 복음 듣지 못하도록 막 작전을 할 때 주님, 그 영혼 주의 집에 보내서 복음 듣게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VIP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렇게 감사를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 남편, 하나님, 내 아들, 이번 17일이라고 엄청 먼 것 같아. 아니야, 내일 모레라니까요. 내일 모레 주의 집에 올라와서 복음 듣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멘이 안 되는 거야. 왜? 그 영혼, 그 인간 교회 왔다가는 예수 믿을 거고, 예수 믿게 되면 아이고 정말 지금도 살기 어려운데 천국까지 같이 가서 살면 얼마나 꼴찌.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 혹여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회개하는 마음 가지시고, 그런 인간 같아도 복음 안에서 변화되면 정말 뭐예요? 정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잖아요. 지금은 그래도 교회 출석하기 전에는 정말 믿고 정말 그 인간 저 인간 아이고 마귀들은 뭐 하나 모르겠어. 저 인간 안 잡아고 성질나서 그랬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마귀가 잡아가면 안 되잖아. 그죠? 뭐라고 끌려가면서 하는 말이 그래 있는 예수 믿고 천국 가서 좋다. 그래 나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나 환경 안 만들어주다가 그래 좋다. 내가 끌려가서 지옥 가는 거 보면 진짜 좋겠다. 이래가면서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끌려간단 말이죠. 여러분 이번 17일 내일 모레 사랑하는 아들 그 영혼을 주의 집에 보내주셔서 복음 듣고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선포해야 뭐가 떠나간다고요? 어둠의 장벽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어둠의 울타리가 다 허물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툭툭 털고 빨리 주의 집에 올라오지요. 어떤 분하고 한번 제가 진지하게 얘기해 본 적이 있어요. 교회 출석하지 않는 분인데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면서 물어봤더니 그래요. 지난번에도 잠깐 그런 공개했죠. 응? 때 맞춰서 옷 입고 이렇게 이러는데 갔다가 이 말 하면 오겠는데 절대 그 말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엄청 섭섭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지는 천국 가면 나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가족 소리 안 하고 이야 진짜 믿을 놈이 없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나와 지금 우리 교회 나와서 집사님 되셨어. 아멘도 안 하고 박수도 안 치고 부흥회는 아니지만 공감하시잖아요. 그죠?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그래야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어둠의 그 울타리가 허물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열려 있어야 합니다. 오늘 1절 중반절에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것은 기도의 포괄성이거든요. 저 사람은 절대 안 올 거야. 내 남편 너무 완고해. 뭐 이런 거. 우리가 먼저 기도에 선을 긋지 말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잖아요. 10일에 왔던 분들뿐만 아니라 도저히 안 올 것 같은 그 한 사람까지도 우리의 기도 명단에 오늘 밤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미루는 사람도 아니야. 이번에 할렐루야. 왜? 다음 달에 주님 오시면 그거 못 받잖아. 요새 사건 사고 많은데 주의 집에 올라와서 예수가 구주 되시면 고백하기도 전에 덜커덕 해가지고 가버리면 어떻게 돼? 지옥 가는 거잖아. 그럼 그때 가서 뭐 땅을 치면서 이제 장례식장에서 과음치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의 구원에는 제한이 없기에 하나님의 구원은 제한이 없다니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 그게 없어. 예수 믿으면 구원. 할렐루야. 그러기에 우리의 기도에도 제한을 두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할 것은 바로 기도의 우선순위입니다. 17일 초청잔치의 성패는 이미
오늘 우리의 무릎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품으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향연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축복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의 환경과 목적인데요, 우리가 왜 우리와 상관없어 보이는 세상의 지도자들과 환경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입니다. 성경에는 기도로 환경의 문을 열어 사명의 길을 낸 대표적인 인물로 구약의 느헤미야가 등장하죠. 당시 느헤미야는 바사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 곁에서 술관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소식을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끼지만 포로 출신인 그가 왕에게 고국으로 보내달라고 말하는 것은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환경은 꽉 막혀 있었고 왕의 마음은 철벽 같았습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뭘 했느냐? 느헤미야 1장 11절에 보니까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여기 이 사람은 누굽니까?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환경의 문을 열어달라고 먼저 기도했던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느헤미야 2장 8절 이하를 보니까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만지시니까 그렇게 무서운 군주가 오히려 성벽 재건을 돕는 스폰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오는 주일에 초청잔치를 앞두고 내일 모레 초청을 앞두고 위정자들과 주변 환경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가끔 이런 말을 하잖아. 아니, 교회는 왜 정치 얘기를 하지? 복음과 정치가 무슨 상관이 있어?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소리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정치가 또 그 말 잘 안 하죠. 한 1년 남짓 지났구만요. 잘 안 하죠. 그럴 때 좀 섭섭해하는 분도 들어 있긴 있어요. 그런 정치하고 싶은 사람은 정치 현장에 가면 되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정치인을 위해서 또 이 땅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느헤미야 때처럼 하나님의 선한 손을 움직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도 이 땅의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뭐 개떡같이 하여튼 무슨 개떡이 어떤 거예요? 쑥떡? 어떻든 보기는 그렇더라도 개떡은 맛있잖아요. 우리는 정치하시는 분들을 보면 진짜 입에 담을 그런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도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 뭐라고요? 기도하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움직이시도록. 그래서 기도는 사회적 장벽을 허무는 영적 통로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정치는 나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위정자를 비난하거나 교회가 왜 정치 이야기하느냐고 성질을 내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그들을 위해서 뭐하라? 기도하라고 명하신 거예요. 기도하라. 로마서 13장 1절 이하 같이 한번 받들이고 볼까요? 각 사람을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복음을 가로막는 사회적 법규나 장벽들이 무너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정치 잘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 삐뚤어졌으면 삐뚤어졌다고 또 기도하면서 말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초청잔치를 앞두고 우리 주변에 환경과 여건이 복음 전파에 우호적으로
바뀌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전도의 문을 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아시죠? 지금 민법 일부 개정을 하면서 개정을 하면서 개정하려고 시동을 걸어놓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닙니까? 주님, 이런 거는 하면 안 돼요. 기도해야 되고. 오늘 또 제가 노회 가서 이런 부분 때문에 한 2시간 이상 열변을 토했어요. 목사가 교회가 문을 닫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도 뿔먹은 벙어리처럼 입 다물고 추위만 지켜보겠다. 이게 무슨 신앙 양심이고 이게 무슨 목사 양심이냐. 내 하고 싶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런 얘기했어요. 목사 개인의 이야기라면 나 이렇게 열변을 토하고 싶지 않아. 이게 미래의 한국 교회의 모습이 되면 이거 어떡하겠냐. 정부가, 시청이, 아니면 구청에서 동원교회 뭐 당신네들 뭐 하고 있는 거야. 이 반국가적인 행동을 하지 않냐. 장본회나 앞으로 못 모여. 뭐 이렇게 딱 나오면 이거 어떻게 할 건데 법을 개정해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응? 여러분, 대한민국이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나라인데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바보 같은 소리하고 지금 헌법이 보장하는 그런 상황이냐 이 말이지. 아니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아니니까 노회가 할 수 있는 일, 총회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우리는 정말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원리로 혈맹인 한미 공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 진짜 3대 김씨 왕조의 그 획책에 놀아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분명 이런 그 말에 대해서, 이런 그 소리에 대해서 교회는 복음만 전하시오. 복음 전해.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그걸 분명하게 말해줘야 되는 거죠. 시도 때도 없이 계속 이런 문제가 돼. 오늘 같은 날은 들어야 돼 이거. 오늘 같은 날은 해야 돼. 국가를 위해서,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도움되는 일꾼으로 잘 세워져서 해야 되지 않는가. 이제 또 6.2인가 6.3 지방선거 있잖아요. 뭐 기회가 없을 테니까요. 정말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도록, 하나님이 우리 자손들이 자자손손이 하나님 잘 섬기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나라 지켜달라고, 일꾼을 좀 제대로 세울 수 있게 해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평안한 환경은 복음 전파의 골든타임이라는 거죠. 바울은 기도의 목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기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은요, 단순히 우리가 등 따뜻하고 배부르게 잘 사는 것만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게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왜요? 그 성읍이 평안해야 성도들도 평안할 수 있고 그 평안함 속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여유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회가 혼란스럽고 계속 전쟁과 재난이 끊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VIP들을 정성껏 초청하고 복음을 듣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누리는 평안은 오직 복음 전하기 위한 기회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성도의 품격 있는 삶이 영혼 구원의 접촉점이 되는 겁니다. 오늘 2절 중반절에 보니까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태도, 단정함은 사람을 대하는 예의 바르고 고상한 품격 있는 태도.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야, 왜 저따오냐, 손가락질 받지 않고 오히려 존경받는 단정한 삶이 될 때 그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또 귀를 기울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내일 모레 VIP들이 우리의 단정한 삶과 평안한 모습을 보고 나도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믿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도록 우리는 오늘 밤에 기도로 우리의 삶을 가꾸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임금과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영혼 구원이라는 거대한 목적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17일 오는 주일에 초청할 때 우리 교회 분위기가 평안하고 성도들의 얼굴에 경건과 단정함이 넘쳐나기를 기도합시다. 집에서 싸웠을지라도 교회 오면서부터 색깔을 바꾸십시오. 가능하면 여러분 메이크업을 하면 좋겠어요. 뭐로? 멋지게 포장하십시오. 집에서는 으르렁거렸어도 나오면서 좀 바꿔야 돼. 주님 앞에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의 환경을 만들어 주실 때 수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의 근거와 하나님의 소원인데요. 먼저 영혼 구원의 기도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영적 향기입니다. 오늘 3절에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이것이란 앞서 나눈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 특히 영혼 구원을 위한 중보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VIP의 이름을 부르며 애타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가장 선한 것으로 여기시고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기도는 하나님 가장 흠향하시는 향기로운 제물.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최고의 예배가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장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향해 뛰고 있다라는 사실. 오늘 4절 상반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라고 했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단 하나뿐인 소원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종종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저 사람은 안 돼, 내가 선을 긋거나 또는 안 될 거야 라고 포기합니다. 그런데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받들어 읽어볼까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아니라 오직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난 주일에 왔던 분들도 또 이제 내일 모레 오실 분들도 심지어 지금은 완악해 보이는 그 사람까지도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간절한 소원을 아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멈출 수 있겠어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의 최종 목적지가 4절 중반절,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다 같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구원받는 것에 멈추지 않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단순히 교회 마당을 밟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깨닫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교회에 올라오고 예수 믿는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도 보면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가지고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행동이 엉망진창인 분들이 의외로 있어요. 여러분, 구원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질이 나도 좀 톤을 낮추고, 그죠? 싸움 할 일이 있으면 좀 말로 하고, 멱살 잡을 일도 조곤조곤 머리 맞대고 얘기하고, 그럼 안 될 게 없어요. 예? 안 될 게. 저는 오늘 말이죠, 오전 회의도 그렇고 오후의 모임도 그렇고 목사가 되고는 제일 어떻게 보면 좀 이런 회의, 이런 모임은 안 만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모임을 오전에 오후에 했다고.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 하면, 그래, 안 만났으면 좋겠지만, 안 모였으면 좋겠지만, 모였다면 그래도 멱살잡이는 하지 말자. 아주 집에서 다짐을 하고 갔어요. 멱살 잡았을 것 같아? 안 잡았을 것 같아? 성질이 나는데도 안 잡았어요. 어떻게 하셨어? 거기서 없었는데 권사님이? 와, 이 진짜 버리장머리였고 말이죠. 20년 선배인데도 하는 짓거리를 보면 진짜 그냥 막 이래주고 싶은데 내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 오늘 내가 기도회를 또 인도해야 되잖아. 한 3일 뒤쯤 기도회를 인도한다면 또 다를 수 있어요. 모임 끝나고 바로 몇 시간 뒤에 내가 예배 인도를 해야 되는데 그 예배 인도 내용 속에 이게 포함되어 있어. 이미 그 모임 전에 다 준비를 했거든. 메시지를 다 원고를 다 써서 안 넘겨만 줬을 뿐이지 가지고 있는데 하필 따라서 오늘 때 이 말씀이 묵상하고 준비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성질이 나도 참아야 되고 속상해도 다 표현하지 않고 조곤조곤 형님으로 선배로 앞선 사람으로 저는 이렇고 후는 이러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결론은요, 그분들의 생각을 많이 바꿔놨어요. 그 다음은 주님 하시겠지 또. 야, 목사들이 모여도 깝깝할 때는 막 진짜 깝깝해. 야, 이렇게 앞뒤가 막히고 이렇게 소통이 안 되고 이렇게 온고집에다 왕고집에다가 황소고집에다가 뭐요 이건? 와, 한결같아. 이 사람을 봐도 그렇고 저 사람을 봐도 이 사람을 봐도 와, 이거 뭐야 이거? 예. 여러분, 그런데 그 모임들을 다 마치고 돌아올 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제 마음 아시잖아요. 내가 또 집에서 출발할 때 이런 모임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절대 내 모습을 다 드러내지 않게 하시고 저들을 좀 이렇게 만져주셔서 정말 끝까지 안 가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주님이 일하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초청잔치에 오는 영혼들이 단순히 한번 와준 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기도하십시오. 지난 10일에 오셨던 분, 그래 한번 가준다, 그걸로 끝나지 않고 내일도, 내일 모레도
그리고 그 다음 주도 5월달도 6월달도 8월달도 10월달도 할렐루야. 주의 집에 올라오면서 저들의 영혼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진리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고매한 인격을 닮아가는, 그래서 정말 예수 안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주의 집에서 잘 자라나는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오늘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모든 사람의 구원을 갈망하는 기도의 사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묵상했잖아요. 그죠? 첫째는 뭐였어요? 기도 우선순위와 포괄성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위한 기도는 복음 전파의 최우선 엔진이고 간구와 감사로 VIP의 마음밭을 기경하는 영적 승리의 열쇠입니다. 기도가. 우리가 기도의 선을 긋지 않고 차별 없이 무릎을 꿇고 다가오는 초청 일에 정말 승리하는, 이미 승리를 선포하면서 기도하면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최소한 어떻게 해요? 듣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을 자꾸 들으면 어떻게 돼요? 변화돼요. 할렐루야. 뭐 같다 해도 그렇게 단정 짓지만 말고, 이젠 때가 됐잖아. 30년 40년 예수 믿자 그랬는데, 예수 믿으라고 권면하고 기도했는데 안 될 이유가 없는 걸 주님이 또 계시는데.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의 환경과 목적입니다. 미정자와 주변 환경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복음의 장벽을 허물고 평안한 전도의 길을 내는 느헤미야와 같은 영적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경건하고 단정한 삶이 세상과 복음을 잇는 접촉점이거든요. VIP 마음을 평안 속으로, 그리고 주님의 인격으로 만나는 이런 골든타임을 제공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의 근거와 하나님의 소원은, 영혼 구원을 향한 중보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사, 단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그렇게 초청된 영혼들이 단순히 교회에 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는 진짜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기도의 끈을 어떻게 해요? 붙들고 주님 앞에 씨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할게요.